이신우 집사님 나오셔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드러나기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할 수 있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신청하셔서 이신우 집사도 오래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만 하지 말고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신우 집사는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 꾸준히 신앙생활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청년 때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저 군부대 이런 데 가서 공연도 참 많이 하고 많이 썼는데, 다른 교회 찬양 인도하러 사역자로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또 열심히 또 잘하라고 영연이 부인하고 열심히 잘 나와서 자리 잘 지켜주라고 또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자. 일어나봐. 야 영연아 일어나봐. 신우아비로 저쪽 봐봐. 이렇게 미남 미녀를 얼굴 보여줘야지. 오후 예배 후에 3층에서 남녀 선교회장님도 잠깐 모이신다니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주보를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굵은 글씨로까지 써놨는데 이걸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이렇게 북어 미역국, 돼지 불고기, 콩나물 무침, 김치, 떡도 있네. 오늘 김상희 집사님이 떡도 준다는데 이런 건 잘 볼 것 같은데 이게 설교 제목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기다림의 단어의 뜻이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기다린다, 가만히 기다린다, 이게 정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다리는라는 단어는 움직임이에요. 어떤 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세 가지 큰 기다림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 두 번째는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린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뭘 기다리고 사세요? 수요일 날 로또를 사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발표한 날을 기다려요. 이게 꽝일까 아닐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는 그걸 잘 안 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지 몰랐는데, 그 로또를 엄청 사신다네.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하도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운영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덕대학교다, 무슨 세종대학교다, 가천대, 한양대 이렇게 붙었다고 연락들이 쭉 오는데, 이제 한 번에 다 발표를 해드리려고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기다림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살아가는 게 괜찮고, 살아가는 게 넉넉하고, 살아가는 게 아무 근심 없으면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무언가 채워져야 될 때, 시편 40편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굉장히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다렸지? 그리고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삶이 참 힘들어. 다윗이시거든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왕이 된 후에 근심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경험은 없지. 어디서 배운 바도 없지. 지금 대적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 구테타의 기미는 있지. 이거 능력은 안 되지. 실력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 하나가 아니라 재앙이 너무너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이 일도 급하게, 저 일도 급하게, 집에서도 화가 나고 직장 가서도 화가 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지, 인생이 왜 소망이 안 보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많이 진 거 아니야? 이 죄책감이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내 죄값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가 덩어리째 나한테 굴러오는 것 같은.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을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거 내가 죄값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의외로 악은보다 적군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나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살지? 주변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경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갈 거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의 12%를 가져간다. 뭐 그 정도는 전 세계가 다 비슷할 거예요. 어느 나라나 빈부 차이는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이게 많은 파이, 피자 뭐 이런 게 있을 때 10명이 100명 중에 10명이 43%를 가져가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이 나눠 먹을 게 굉장히 적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그 정도 상위 10%가 되려면 고소득자,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들을 단어 2개로 묘사하는데 그 하나가 기가 막힌 웅덩이고 또 하나가 깊은 수렁입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옛날 전쟁 영화 보셨어요? 중세시대 말 타고 다니던 전쟁, 고대 말 타고 막 사람들이 뛰어가지고서 막 육박전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넓은 벌판에 저쪽에도 적군들이 막 달려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든 그냥 걸어오든 우리까지 도달하기 직전에 빠지라고 굉장히 깊은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200m, 100m 이렇게 쫙 웅덩이를 파놓는데 그게 엄청나게 깊고 넓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빠져도 못 나올 정도로, 사람이 빠지면 당연히 못 나오고, 그 웅덩이의 이름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 웅덩이, 그걸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기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 대적을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묘하게 그 웅덩이에 빠지면 거기서 살 생각을 합니다. 이 웅덩이 어차피 못 나가,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목을 차지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말발굽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살아가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탄식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자, 2018년 12월에 똑같은 대한민국의 양극화 시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 사상,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구원자가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분쟁의 시대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왜?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 누군가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구원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기다린 적이 없으니까 오실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오셔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 거기다가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런 얘기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을 때 진짜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믿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껏 안 오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오실 거야,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살아, 이런 사람들 많겠죠.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을 그때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딱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게 기다린 것 같았는데 진짜 기다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거기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게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알아보려면, 그분이 나를 발견하려면 나의 삶의 모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서로 아우성거리며 서로 뺏고 뺏기는 그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탄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 자, 시므온뿐이 아닙니다.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안나라는 84살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걸 안 사람들은 베들레헴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베들레헴 도시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안 게 아닙니다. 극히 몇 사람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뭔가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성전에서 살았다, 기도했다, 금식했다, 무언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던 거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다림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당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점점 어렵다, 죄의식이 없어진다.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난 11월 달에 인천에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애들 4명이서 남녀 4명이서 애 하나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이렇게 차라리 맞고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사실은 타살인 거죠. 그렇게 죽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명의 아이들이 붙잡혀서 구치소에 갔거든요. 근데 미안하다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인지를 몰라.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여기 오니까 참 좋다고, 먹여주고 잠도 실컷 자고 텔레비도 실컷 보고 아주 좋다고. 그리고 우리 길어야 여기 6개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짧으면 3개월 만에 나가니까 우리 또 가서 놀면 된다고.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해요. 죄를 가리킨 적이 없어요. 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살았지 잘못됐다는 걸 못 가리킨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죄의식도 없어지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 아닙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살지 않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 남들보다 좀 의로우냐, 경건하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저 똑같이 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그리스도가 보였을까? 자,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살아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되는 일도 마땅치 않은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 다시 내 안에 태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주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의롭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다림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메시아의 기다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너희의 삶을 위로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이 아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알아. 그러나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그날부터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기다리는 방법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보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기도하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성령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더 걷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이 참 많은데 역사 이래로 양극화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양극화 없이 참 잘 살았던 때가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진 것은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 더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알게 하신 것은 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창고를 스스로 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같이 빠져 있는데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걸 나누기를 시작하고 아픈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끌어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가요. 오늘 이 시대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능력, 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늘 부르셨대요. 저는 그분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아주 추도 예배만 드리러 가면 늘 이 찬양만 불렀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무슨 세상이 험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녁만은 밤낮 이 세상 험하다고 느꼈을까?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져요. 20대, 10대는 그걸 몰랐어요. 아, 정말 세상이 험하고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찬양이 그런 게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광야잖아요. 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어놓고 내 지갑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더불어 맞추어가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기가 막힌 운동회에서 건져지는 거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정적이에요. 불교 분위기가 납니다. 목탁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다림은 절에서의 고요함 중에 기다림이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다림은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그 마음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첫째라면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이 둘째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또다시 오마.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젠지 모를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내가 오늘 2018년 12월에 여기를 살아도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 삽니다. 이 사람들이 낭비하며 못 삽니다. 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언제가 내가 주님을 만날 거니까 그분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사세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안 오시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시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문득 내 마음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생각은 아무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번거로워. 지금 내가 이거 적금 달 날이 며칠 남았는데 이거 주님 와버리시면 골치 아파져. 내가 이거 아파트 이거 올해 이거 부규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와버리시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왜 오시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의로워져요. 경건해져요. 안나처럼 기도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령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처럼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제가 해볼 만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늘 상황은 만만치 않을지라도 구원자가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